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죠. 그리고 그 몸으로 적의 황제에게 활을 쏘기 위해서 걸어갑니다. 화살을 착 당겨서 한 발을 날리죠. 그러나 적 황제에게 못 미칩니다. 사정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걸음을 생각해 보니 딱 10보였습니다. 한 발씩 내디딜 때마다 온 몸에 적의 화살이 꽂힙니다. 그러나 그 용기와 진념이 이글거리는 눈빛은 멈추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딱 3걸음을 남겨두고 화살을 손에 쥔 채 장렬히 전사합니다. 역사서에는 화살을 고슴도치처럼 온몸에 맞고 전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말에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는 고려 거란 전쟁의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의 주인공은 고려 장군의 양규이죠. 고려를 침입한 거란족의 공격을 흥화진에서 막아내고 그들이 후퇴할 때 3만 명의 포로를 구해낸 고려의 영웅입니다. 사실 저도 좀 부끄럽지만 이 드라마 이전에는 양규라는 이름보다는 고려를 생각하며 강감찬이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몰랐습니다. 고려 당시에는 영웅으로 많은 이들이 알고 있었겠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는 잊혀진 이름이었던 것이죠. 거란이라는 나라는 송나라와 여진족 위에서 천하를 호령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와 전쟁을 일으켰죠. 고려는 거란과 맞서고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란은 후에 여진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거란과 끝까지 맞서 승리한 고려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사라졌습니다. 고려도 거란도 역사의 뒤안편으로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구약의 전도서에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1장 11절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인은 시편 103편 15,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우리가 촛불을 끄면 연기가 생기죠. 연기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손가락을 갖다 드밀면 비켜가며 사라집니다. 그 연기를 더 붙잡으려고 손가락을 흔들면 연기는 더 사라져버리죠.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와 개인의 역사는 변화하고 결국 시간이 흐르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의 인류가 역사의 정점이 되고자,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자 깃발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과거의 그 어느 시대보다, 그 어느 문명보다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다고 자랑하며 인류를 높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고 후대의 사람들은 오늘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들이 행하는 수많은 일들은 무엇을 전망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다니엘서 2장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함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죠. 포로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9장 2절의 말씀처럼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을 늘 읽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이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뀌었어도 왕의 음식과 음료를 먹지 않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여 나타난 귀한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네 소년에게 학문과 서적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특이한 은사도 선물해 주었죠. 어느 날 바벨론의 정복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마음은 번민으로 가득 차고 괴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뛰어난 술사들을 당장 달려오라고 하죠. 이 술사들은 왕에게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왕은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대아 술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5절 6절인데요.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술사들은 속으로 웃습니다. 한 번 더 왕에게 그 꿈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왕은 또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꿈의 내용을 알려주면 이들이 거짓말과 망령된 말로 자신을 속일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는 꿈과 환상을 해석함으로 국가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꿈보다는 해몽이 좋다라는 말처럼 해몽하는 자의 의도에 따라 거짓으로 왕의 눈과 귀를 가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를 허락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술사들은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분노를 합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죠. 명령을 받은 군사들은 한 명 한 명 찾아가 그 지혜자들을 처단하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분위기를 파악합니다. 이거 돌아가는 판세가 심상치 않은데 무슨 일일까? 다니엘은 왕의 근위대장인 아리옥에 찾아가 진위 파악을 하고 왕에게 달려가 시간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왕이 시간을 줍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술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시간을 벌 수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곧장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려주시고 그 꿈의 의미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군의대장인 아리옥에 찾아가서 바벨론 지혜자를 죽이지 말고 다시 나를 왕 앞에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서서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설명하죠. 왕은 꿈속에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이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며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굴러와서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신상은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 사라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이 꿈의 내용도 상세하게 해석하여 알려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이 기가 막힌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파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애물과 향품과 모든 것들을 주면서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도록 일을 맡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질문한 것을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사라지며 흘러가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행하는 수많은 일들은 무엇을
전망해야 할까요? 무엇을 전망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2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위기 속에서 기도했더니 은사를 받고 극복했다가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묵상도 매우 소중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우리가 행하는 수많은 일들, 가정에서의 일, 직장에서의 일, 교회의 일이 무엇을 전망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본문에서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은혜가 없는 자와 은혜가 있는 자의 삶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은혜 없는 자의 삶이 우리가 원하고 전망하는 우리의 삶과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반면에 은혜가 있는 자의 삶은 그 반대임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은혜가 없는 자나 은혜가 있는 자나 모두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위대한 정복자입니다. 최고 권력을 가진 세계 최강 제국의 통치자죠. 세상을 소유하고 축적하기 원하며 지배하고 독점하길 원합니다. 실패가 아닌 승리가 인생의 최고의 과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의존한 것은 폭력과 힘이었습니다. 예전에 방영했던 육룡이 나르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드라마를 많이 보나요? 예전에 본 드라마인데요. 갑자기 제가 양심이 찔려서 그 작품 중에 대사 중에 아직도 정말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대사가 있습니다. 고려의 신하였던 길태미라는 사람이 나오죠. 길태미가 마지막에 죽을 때 외쳤던 말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한 자에게서 빼앗지 강한 자에게서 빼앗냐?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강자가 약자를 병탄한다. 강자는 약자를 인탄한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야. 어색하네요. 네. 어쨌든 정말 이 마지막을 외치면서 죽습니다. 강자가 약자의 것을 빼앗고 삼키고 짓밟고 빼앗는 것이 유일한 진리라고 외친 것이죠. 느부갓네살의 삶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빼앗고 제국의 통치자가 된 느부갓네살에게 과연 샬롬이 찾아왔을까요? 안타깝게도 샬롬이 아니라 위기가 찾아오죠. 근데 그 위기가 적들이 쳐들어와서 위기가 찾아온 게 아니라 뭐였습니까? 그냥 꿈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은 하나님께서 꾸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밀한 일을 알리시고 이 은밀한 것을 푸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왕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제국의 멸망을 의심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애원하는 은사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이 왕은 선물을 선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저 악몽이며 저주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지했던 폭력과 힘으로 참담한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바벨론의 술사들을 죽이라. 여러분, 이와 반대로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비록 느부갓네살에게 인정받은 그런 자였지만 여전히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목숨을 잃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나라와 가정으로부터 가장 보호받아야 할 10대 시절은 끔찍한 전쟁과 포로의 삶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삶에 새로운 은혜가 아니라 새로운 위기가 또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기의 출발점이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군주에게 꿈을 꾸게 하심으로 닥친 위기였다라는 것이죠. 다니엘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렵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신중하고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말로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갑니다.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죠. 다니엘은 무엇을 생각했기에 시간을 달라고 했을까요? 1장에서 보았듯이
다니엘은 결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분명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이끌 것이라고 믿었겠죠.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했을 것입니다. 3장 18절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니엘의 가슴에 역동하여 움직이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곧장 집으로 달려가 새 친구를 부릅니다. 그리고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그와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 알 수 없는 문제를 앞에 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환상을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시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왕에게 전했습니다. 비록 포로의 삶이며 목숨이 당장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과는 달리 은혜를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 것이죠. 다니엘 자신과 친구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바벨론의 술사들의 생명까지도 구하는 열매를 낳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애언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에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인생의 위기들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 다니엘에게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 없는 자는 번민과 두려움으로 폭력을 낳았지만 은혜 있는 자는 두려움 속에서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으며 생명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1905년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어려움을 좀 허용하십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된 그 불리는 일이 일어난 해인 것이죠. 그리고 1910년에 한일 합방으로 일본은 우리나라를 자신의 속국으로 삼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본에게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37, 38절에 보면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서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말입니다. 일본의 권세와 능력도 하나님께서 잠시 허용한 것이죠. 잠시 받은 권세의 출처를 분간하지 못한 일본의 몇몇 지도자들은 제국주의라는 명목 아래 수많은 폭력의 열매를 낳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일본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한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은 자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안창호, 전덕기, 이승훈, 이동희 등 기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된 신민회가 결성이 되죠. 이후에 백오인 사건이 일어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1919년 3월 1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1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때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명 중 16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만세운동 당시에 전체 인구의 개신교가 1.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세운동 후 유죄 선고를 받은 9,400명 정도 가운데 2,000명이 넘는 숫자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항쟁은 결국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나라의 독립을 가져오는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바라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자신의 안녕과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만 싸웠을까요?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자로서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핍박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들에게 귀한 열매를 남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안에서 세상에 속한 자도 다스리시고 세상 안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점은 우리는 이미 은혜에 붙잡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밀려오며 위기가 있을지라도, 또 그런 경험을 이미 하였다 하더라도, 또 그 경험을 지금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이야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은혜와 사랑뿐입니다. 물론 그 결과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서 오직 사랑만이 가득한 그곳에서 이 결론을 맞이하고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은혜 있는 자여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바라보라입니다. 모든 것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며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은혜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접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는 매우 큰 신상이 나옵니다.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일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다니엘은 왕에게 가서 2장 2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왕이 꾼 꿈의 출처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또 그것을 알려주신 분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느부갓네살 꿈에는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진 큰 신상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순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은으로 이루어진 가슴과 두 팔은 느부갓네살보다는 못한 나라를 가리키죠. 다음으로 노수로 만들어진 배와 넓적다리는 강력한 나라로 온 세계를 다스리고, 새로 만들어진 종아리는 강아기가 쇠와 같아서 모든 것을 부쉈듯이 다른 나라를 부술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새와 진흙으로 이루어진 발은 한동안은 강하겠지만 얼마는 부서지고 쇠와 진흙이 같이 있는 것처럼 다른 민족들이 서로 섞이는 일이 일어날 것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바벨론 제국 이후에 나타날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나라를 소개시켜 주시죠.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당시 최강 제국인 바벨론의 포로로 간 이들이 이 해석을 들었을 때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왕과 나라를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이시며 세상의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대체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들의 포로 생활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을 주신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함께하는 포로들은 이 소망을 붙잡고 후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전망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온 나라들이 어떠한 나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죠. 바벨론 이후에 메데 바사인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오늘날 미국과 중국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상이 나누어진 숫자에 문자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는 역사서가 아니라 묵시서이기 때문이죠. 특정한 나라와 시기를 맞추는데 본문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목적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죠. 묵시는 인간에 의한 현실을 포기하고 미래를 붙잡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마지막에 세워질 그 나라가 아시겠지만 이미 세워졌습니다. 45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을 인간이 주인이 된 나라를 부서뜨리는 장면이 나오죠.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실 때 손대지 아니한 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일로 오신 것이죠. 예수님 스스로도 본문의 말씀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나라와 다르며 그 나라는 거룩하고 영원한 나라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쁘지 않으신가요? 큰 신상은 인간이 세운 모든 나라를 상징합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세워진 나라는 결코 부서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앞서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은혜 있는 자여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바라보라고 나눴습니다. 두 나라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도 일맥상통합니다. 바로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망하라,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원한 나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를 대체하기 위해 임할 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미 그 나라, 그 마지막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인간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고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전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가정에서의 일, 직장에서의 일, 학교에서의 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은 인간의 나라를 전망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마지막에 이렇게 찬양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2장 20절 22절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노다. 그는 깊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그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소유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